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시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환호를 받으면요 사람이 이제 원래 우쭐대기도 하고 분위기에 이제 한껏 취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상관없이 그저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셨던 거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순종.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 나아가는 순종.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4절.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예수님은요, 모두 아셨어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 닥칠 배반을, 채찍질을, 조롱을, 가시관을, 십자가를, 그 모든 고통이요 다 아셨어요. 이미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이제 피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나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나 없이 사시기보다는 나를 위해 죽는 편을 택하신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사랑은 모든 십자가 순환의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요 어쩌면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일자리, 지위, 생계의 보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과연 앞으로 나와 내 식구들이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솔직히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고 때때로 이제 양심을 저버리면서 불의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그러진 이유, 사람들이 이제 불의를 마주하고서도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침묵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어쩌면 그와 같은 두려움 때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요, 사실 이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적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저 혼자라면 상관없지요. 하지만 식구가 딸린 엄연한 가장이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선택을 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하면 분명 미움을 받고 공격도 당하고 급기야는 쫓겨나요. 그렇게 이제 쫓겨나면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생기가 막막해지고 힘들어질 것이 뻔하죠. 그러니 두렵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적지 않은 자들이 불의에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을 비비는 것을 자주 목격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예수님 앞에 펼쳐질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두려우셨던 것이고 피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가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혹은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은 혹시 없는지?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주저할 수 있어요. 그 심정 이해돼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죽어도 목사는 하기 싫었어요. 죽어도 개척교회 목사는 더더욱 하기 싫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두렵거든요. 매를 맞아본 사람이 매를 더 무서워해요. 마찬가지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개척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너무 컸어요.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요? 그 길이,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피했어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을 너무 두려워서 외면했어요. 귀 막고서는요, 안 들리는 척했어요. 주저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늦게 간 겁니다. 개척도 피하고 피하다가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에 목사도 개척도 늦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연약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세요. 탓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저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자신에게 이제 닥쳐올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다고. 십자가 순환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고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두려워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저하셨다고요. 하지만요, 결국에는 나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결국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용기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순종으로 모든 두려움 이겨내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4절을 다시 보시면 4절,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결코 숨거나 도망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나서셨대요. 그리고 당당하게 군병들에게 물으셨대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포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두려움을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승리를 적극적인 순종의 발걸음으로 표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순종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발걸음, 능동적인 순종의 발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 힘과 용기 주실 거예요. 그 힘과 용기로 걸어 나가 보자라는 거죠.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제 세우는 교회도 발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먼저 확보가 되고 재정적으로 뭔가 채워진 다음에 세우는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저희 가정이 거처할 집에 임대 보증금마저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음을 떼었다라고 했어요. 뭔가 갖춰진 다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순종함으로 일단 카톡방에서 시작했어요. 비록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도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일단 시작했어요. 비록 유튜브 영상은 못 만들었지만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음성으로라도 매일 말씀을 전달해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오직 우리 주님 붙들고 그저 앞으로 나서서 세우는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매주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음성이 아닌 영상으로 말씀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순종의 발걸음을 일단 떼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우리 인제 세우는 교회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는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어쩌면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과 그에 따른 역사, 그 경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듣기 좋은 교양 강좌 같은 이야기, 세련된 말, 화려한 조명과 콘서트 같은 음향, 노래,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눈물이 있는지는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른 믿음의 역사, 그 경험은 드물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뭔가 다 갖춰진 다음에만 하려고 해요.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한대요. 안 그러면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다 갖춰진 상태에서 누가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면요, 설령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두렵고 불안해도,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계속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으로 완성된 순종.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은 지켜주신 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은 비겁했고 배반했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체포를 당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지키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위기가 닥치면 솔직히 어때요? 우리 살기 바쁘죠? 우리 것부터 챙겨요. 우리 목숨부터 챙겨요. 아니면 물귀신 작전처럼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죽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을 먼저 챙기셨어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8절에서 이 사람들은 제자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 제자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제자들까지는 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록 실수하고 흔들리고 무너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이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한편 이제 본문 1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대요. 10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베드로는요, 아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칼이었어요. 어쩌면 당황함 속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의 이 행동 잘못된 거죠. 하지만요,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의 몸부림,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나요? 딱히 이제 방법을 찾지 못해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당황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힘을 써버리는 경우들. 취지는 분명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엉망이 되는 경험들. 사랑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이제 상처를 내거나 이를 그르친 그런 경험들. 베드로의 칼이 그런 것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11절,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것은 베드로, 네 마음 다 아는데 그 방법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 다 여기 있잖아.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나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 괜찮아. 진정해.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제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에 충동적으로 칼을 빼들어도 당황해서 오버해도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감싸 안아주세요. 그랬던 삶의 방향을 친절하게 교정해 주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이 말고의 그 잘린 귀, 그거는 이제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을 예수님이 대신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체포 당하시는 그 순간에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오히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상처받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끝없이 보복을 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 달라요. 우리가 현재 이란 전쟁에서 마주하는 방식, 예를 들어 네가 나한테 감히 미사일 한 방 쐈으니까 나는 10방 쏠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잔인한 방식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설령 내가 아프고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나는 너를 고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요. 우리든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오른밤 때릴 때 왼밤까지도 내밀 수 있는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를 용서하는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종 1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 표현,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참고로요, 성경에서 잔은요, 종종 이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이렇게 이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요, 동시에 또 이렇게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자면 지금은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될 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잔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잔이 이제 예수님의 바로 눈앞에 놓였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 순종함으로 받으셨어요. 베드로의 칼이 아니라 아버지의 잔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을 선택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 믿으셨어요. 무엇보다 그 잔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아마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잔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같은 것들, 차라리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또는 이제 조금만 비겁하고 적당히 이제 타협을 했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경제적인 이익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이웃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부동산 투기에 편승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들, 몰라서 안 하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선택들. 그래서 이제 남들 다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여전히 집 하나 없는 경우들, 그렇게 이제 참 바보 같고 참 순진해 보이는 선택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놓인 잔일 수 있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은요,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신뢰,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는 칼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 힘의 논리, 강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요, 그게 이제 바로 인간의 본능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선택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칼 빼고 싶어져요. 힘으로, 말로, 돈으로, 인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누구나 좋은 것들 갖고 싶어요.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들 조금만 손해본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돌변하고 반격하는 것들 있죠? 직장이나 가정에서 오해나 갈등 생겼을 때 날선 말로 쏘아붙이는 것들,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는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칼입니다. 우리가 휘두르고 있는 칼인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 칼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대신 아버지의 잔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방법 내려놓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방법 선택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 않고 갈등 없으면 하나님의 방식도 아닌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지를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했을 때, 수원에서 이제 상하이로 옮겨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이제 저는 발령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번도 제가 먼저 움직인 적이 없어요. 제 이익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역지를 향해서 나아간 적 없어요. 설령 그곳이 싫고 견디기 힘들다라고 해서 제가 먼저 사직서 내고 뛰쳐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발령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아무튼 이제 수원에서 상하이로 가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사역지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세 군데의 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대로 교회를 선택했던 것 같다는. 왜냐하면 원서를 쓴 세 곳 모두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어요. 뻔한 선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욕심 따라 골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회개했어요. 그리고요, 그 모든 원서 모두 찢어서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나님께 저를 대동댕이 친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맡겨드렸어요.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런 저를 답답해하면서 어떤 사람은 제게 미쳤냐라고 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렇다 치고 네 식구들 어떻게 할래? 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결정을 하긴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미래, 그저 이제 막연히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 기도했어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방법,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쉽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들리지도 않는 것을 마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피를 말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지 않겠어요? 설령 조금은 주저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어쩌면요, 약함처럼 보일 거예요. 칼을 내려놓고 저항하지 않고 잔을 받는 것이 마치 패배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원서를 찢었을 때 했던 말, 너 미쳤어? 제정신이냐? 바보야?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바보 같은 게 맞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선택하기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다만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참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 선하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일지라도 순종의 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믿음과 신뢰는 배신당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어요. 잔을 받으신 예수님은요, 사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다라는 것.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 위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하자고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위대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따라가자고요. 비록 두렵지만 우리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용기 내어서요, 아멘 하며 대답해 보자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에 따라 그렇게 이제 실천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겠어요? 부디 그와 같은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고통과 고난, 십자가 고쳐 죽음을 아시면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앞으로 나서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삶의 두려움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잃게 될 것들이 사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아갈 때 감수해야 되는 그 불이익 같은 것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침묵했고요, 때로는 타협했고요, 주저했던 그런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래서요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도 저희와 똑같이 두려우셨고,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일어나서 순종의 걸음을 떼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저희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또 믿게 하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네신 그 잔을 받을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드신 순간에도 제자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심지어는 원수의 상처까지도 고쳐주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입은 저희들도 주변의 상처 입은 이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며 용서함으로써 치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감사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며 저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먼저 십자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순종의 걸음을 걸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요, 순종의 걸음을 걸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